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1251면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2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 이미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신들과 부험받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아멘. 아멘.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끝, 내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 그러면 다니엘서를 들곤 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0장과 12장까지의 이야기의 요체입니다.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나이 90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마지막 환상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나는 죽고 사는 거 아무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내게 보여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22일 금식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결심하고 금식한 첫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응답이 21일 만에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나를 보내셨다. 너에게 본 환상을 다 설명해 주라고. 그런데 바사왕국을 지배하는 사탄이 나를 가로막고 그동안 너에게 찾아오는 걸 지체하게 했지.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 주자. 겨우 내가 21일째 되는 날에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일은 큰 전쟁, 장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와 똑같이 오늘 또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안내해 주지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은요 130가지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로 바라보는 2023년을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니엘이 2600년 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었죠.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므로 학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는 장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왜 다투느냐? 예언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30가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냐? 이건 예언이 아니고 나중에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예언사라고 기입했을 것이다. 학자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쾌도 남마 다니엘사라고 하는 책을 쓴 서울에 진짜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130가지의 예언이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하나도 틀림없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증언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어서 아직 오지도 않는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을 어쩌다가 우리는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여 이 땅에 여기까지 있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이건 신비입니다. 설명 불가능한 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신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우연히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니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행운 중에 행운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닙니까?
다니엘에게나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2년 후에 천국 가요.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아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장차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다니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 마. 네 나라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붙들고 있다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고 제국도 세우고 왕도 하나하나 선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평안해라. 더 정확히 말씀하면 너 고생 많았다. 네가 이거 포로로 소년 시절부터 끌려와 믿음치 큰 건 내가 다 봤다. 네 사명 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다가 멈춰있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한다. 예루살렘 성벽 세우다가 어려운 거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냐. 앞으로 제국과 제국을 세우는 여호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못 세우겠냐? 성전 왜 못 세우겠냐? 성벽 왜 못 세우겠냐? 너는 내 안에서 너 있는 자리에 안식을 누리다가 네 수한 다하면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루신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참되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만 오늘 본문 36절 이후에는 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직전에 적 그리스도와 주님이 싸울 아마겟돈 전쟁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인류 최고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성경의 모든 것 하나도 거짓 없이 참된 것이므로 그 날이 올 걸 믿고 너는 깨어 있어라. 다니엘아, 2년 남았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랑하는 내 딸아, 깨어 있어라.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을수록 깨어 있어라. 늙어갈수록 깨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2절을 맨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무엇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것이에요. 사탄은 거짓된 거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것만 보여줬어요. 사탄은 거짓된 것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참된 것만 들려줬어요. 사탄은 잘못된 환상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참된 것을 약속하시고 참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말이 참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할 일은 믿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를 다니엘에게나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레스 다음에 바사의 앞으로 4명의 왕이 나온다. 3명의 왕이 지나고 그 후에 4번째 오는 왕은 부유하다. 심히 부유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소개하시고 지난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어요.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오게 될 4명의 페르시아 왕에 관한 예언이었고 3절과 4절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 때 곧 분열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요. 5절로 20절은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4개의 나라로 분열됐다가 북쪽의 셀루커스의 왕조, 애국을 중심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가 오랫동안 싸우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20절까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1절로 45절까지는 이 셀루코스 왕조와 왕조의 왕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탄압할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마지막 36절로 45절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내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고 기다리라 하시는 최후의 승리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시죠. 그 말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참되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근거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나라의 승리가 있다. 그 날이 있음을 믿는다면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당부를 다니엘에게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2절의 말씀처럼 화면을 한번 PPT 5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사의 킴비세스 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왕은 스메리디스, 셋째 왕은 다리오 1세라고 하는 휘스타스페스, 그리고 넷째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르의 왕이 큰 부여를 가지고 역사상 등장합니다. 이 예언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 100만 대군을 이 에스더의 남편 아수르 왕이 이끌고 헬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 여파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이제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이 헬라 제국은 오늘 본문이 예언한 대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애굽,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알렉산더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날 거다 역사상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 아들에게 나라가 가지 않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로 아들이 왕권을 받지 아니하고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나중에 오늘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북쪽은 셀루커스, 남쪽은 톨레미 왕국이 오랫동안 싸우다가 나중 로마에게 합병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시고 설명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너 두려워해라. 너 걱정해라. 너 놀라워하라고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나를 신뢰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니 너 나에게 남은 삶을 맡겨라. 너의 조국을 내게 맡겨. 성전 재건도 내게 맡겨. 네 자녀도 내게 맡겨. 네 남은 여성도 내게 맡겨. 네 기업도 내게 맡겨. 네 기도의 제목도 내게 맡겨. 네 교회 장로도 내게 맡겨.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편안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작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크시면 크실수록,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맡기기가 쉬워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 형편과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자녀들이 어릴 적에 목회하면서 부부간에 출타하게 되면 아이들을 권사님들께 맡겼어요. 홀로 되신 권사님들께서 사택에 오셔가지고 4명의 아이들을 재우고 밥 먹이고 아침에 깨워서 옷 입혀서 학교, 유치원에 보낸 일들을 특정한 몇 분의 권사님께 맡긴 적이 있었어요. 왜 맡길 수 있었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의 왕들을 세우고 제국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나 여호와인데 네 인생 남은 인연 책임 못 지겠냐? 네 인연 내게 맡겨. 네 조국 걱정하지 마. 이제 네 조국은 내 전능한 손 안에 있다는 걸 너 믿어라. 손택은 박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본주의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신본주의 역사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남존교회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까?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 한 나라에 생겨나고 소멸할 것들을 결정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교회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특권이지요. 그것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천지의 주제인 내가 있다. 나는 성전이 무너난 게 힘이 없어서 무너나게 내버려둔 거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멸망하게 둔 거 아니다. 네 조국이 멸망한 건 내가 권능이 적어서 내가 못 막은 거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뜻이 있어서 그 일을 주장했다. 너 나를 신뢰하고 네 남은 시간을 내게 맡겨라. 내가 이 모든 걸 통하여 마침내 내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허락해 줄 영원한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다 줄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에게 잠시 고난을 주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성지순례 안 가게 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서.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하나님의 이거 은혜였구나. 그때는 하나님 이게 참 이거 안 됐는데요. 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요새 뉴스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아전 인수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문제가 아니다. 남유다 네 조국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나 여호와의 관심은 영원한 나라다. 그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 너희 땅 이스라엘에 지나지 않다. 나를 신뢰해라. 장차 너와 같은 믿음으로 내 아들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마지막 네가 본 환상 최후의 승리 너머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마침내 믿음을 지킨 내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다는 메시지를 심기 위해 너에게 잠시 고난을 주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쫓아가라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남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 때문입니다. 왜 오늘 또 순종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영원한 나라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의의 멸류관을 얻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 자랑의 멸류관을 얻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 더 나아가 열고를 차지하는 최후의 승리가 있기 그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이 이야기는 호황된 얘기가 아니라 2절의 말씀에 참된 것
진실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서 7장 22절은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이 이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맞추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라 얻읍시다.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깨어 있어라.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참이듯 너는 날마다 깨어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모든 행성을 한치 오차 없이 주장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인생을 주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분이 주재하고 계세요. 그분이 다니엘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이 참되다고 믿는다면 깨어 있어라. 땅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땅의 세상의 일에 너의 모든 관심을 뺏기지 마라. 날마다 깨어 있어라. 시험 들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상처에 매이지 마라. 은혜를 타고 날개를 펴라.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좁은 진리의 길을 걸으라.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다니엘에게와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평생 동안 보았던 안진뱅이에게 성령님이 기도해 주어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들어가다 말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를 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려고 돈을 줄 줄 알고 쳐다보는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번도 걷지 못한 친구가 일어나 걷고 뛴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법정에 세워 신문합니다. 누가 너로 예수를 전하라고 했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저 사람은 너희가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힐난 꾸짖을 수 있는 빌미가 보이지 않나 석방해 주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3절 26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이 고백했던 건 이 모든 노마도 우리를 핍박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조차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주제인 이상 역사의 모든 건 내 손안에 있다. 내가 대주제인 이상 한국교회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역사의 대주제인 이상 북한 교회 너희들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 중국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내 손안에 있다. 지금 가자지구, 서한지구,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 여호와가 대주제다. 너희의 가정의 기도의 점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너희의 자녀들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네가 나 여호와가 대주제라고 믿는다면 한 나라와 제국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라는 걸 믿는다면
네 삶을 내게 맡겨라. 그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5번째 인을 떼자 요한 사도에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눈이 확 열려보니까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순교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천국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대주제요. 대주제인데 어떤 대주제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요, 대주제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역사의 주제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되다고 믿어지면 주님은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내게 맡겨. 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뢰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의 남은 인연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나의 조국과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 재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남전육 교회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사도행전으로 설교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 상처낼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맙시다. 때로 까닭 없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빼는 상황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합시다. 이제부터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입시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우리 남전주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도 기업도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 부르고 자주 듣는 찬양이 아마 여개벳의 노래일 것 같아요. 염평아님께서 작사하고 최수도님이 작곡하셨는데 두 분이 부부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노랫말이 어쩌면 여개벳이 갈대를 꺾어가지고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미리암은 누나는 보고 있고 3개월 된 핏덩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나인강에 띄울 때 그 엄마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묵상을 잘했을까요? 그 엄마가 힘없는 갈대 상자에 얼은 걸 사랑하는 아들을 넣어놓고 지킬 수 없어 나일 강가로 보내며 딱 하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노랫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다니엘도 자신의 남은 인연을 이 환상을 통해 맡겼고, 조국도 맡기고, 오늘 이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 역사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이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분이 경영해 주실 걸 믿고,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따라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